기도 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물이 이렇게 좋은 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만 모여서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오시고 예수님 오시고 천사들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또 성령의 그 바람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눈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들은 것 깨달아 믿음으로 화합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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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네. 문자 드릴게요. 뒤에 네. 써놨어요 여기. 네. 여기 네. 홍동대니까. 열반 명함 있어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거는 다음에 다른 시간에 하고 이 시간에는 좀 집중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보시는 대로 제1회라고 해서 계시록을 계속 강해를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소요가 돼서요. 그리고 제가 전에부터 여기저기서 하면서 감사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좀 잘못했네요.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는 종한 단체를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참 궁금하고 또 궁금한 것이 계시록이라 많이 알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계시록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참 이렇게 해왔던 중에 참 계시록을 좀 현재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저 정도까지 알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나오는 계시가 종들에게 아까 우리 평화. 그러니까 아들이지 왜 종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계시록 1장에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을 놓고도 집에 가면 남편 또는 아빠, 학교에 가면 선생, 대통령이면 대통령 그렇게 부르듯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좀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 우리가 이 옷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상하죠. 근데 이 잘못 낀지 모르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으시대고 다닌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처럼 계시록을 대함에 있어서 1장 1절이 삐뚤어지면 로켓이나 저 인공위성이나 이것을 쏠 때 그 각도가 잘못 맞으면 엉뚱하로 가듯이 이 계시록을 대함에 있어서 1장 1절이 초점이 잘 안 맞으면 단추를 이렇게 낀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저 로켓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 각도가 틀려서 엉뚱한 대로 원하는 목표로 가지 않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 계시록 1장도 그렇다. 그리고 계시록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모든 책이 머릿말이 중요한 말을 그 내용의 대략을 미리 말해 놓듯이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된 구성을 보면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고 또 1장 3절까지가 중요하고 8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을 그 속에 다 사실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도 그러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해놨더니 안 돼요. 오래 켜놨더니 또 이렇게 되는데. 네,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여기 주사는 꼭 찌르는 주사가 아니라 뭐를 이렇게 줬다 그 표현입니다. 여기 주사는 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그 주사가 아니고 이렇게 책을 줬다. 예,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여기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를 했대요. 종들에 보여주라. 누가? 이 요한이가 그것을 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계시록을 대함에 있어서는 다 그렇긴 하지만 계시록을 대함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론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보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은 다른 말씀, 성경 66권 중에서 다른 것도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계시록만큼은 계시록에서 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책 그러면 계시록 책이죠.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 계시록 책, 예언의 말씀, 이 예언서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계시록이 예언서.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기록하신 그 책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이. 그때 예언이 된 거예요. 예언된 것을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알린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 이것을 2000년 동안 전파했다. 그런데 봉해져 있었다.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듣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그만두고 현재 이 시간에 저 외에 세 분이 듣고 있다고요. 듣는 각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입니다. 어떤 단체나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요 플러스 요거는 제가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더하면 플러스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계시록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네. 누구한테? 이 계시록에 나타내주고 해주는 거 외에 더해버리면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한다? 재앙을 준대. 재앙을 준다는 얘기는 천국 못 가게 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대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그대로 해야 된다.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뭐 신학 박사라고 봐주고 무슨 뭐 총회장이라고 봐주고 유명한 교회 목사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 책 계시록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계시록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네. 자, 이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4번이 나와요. 4번이. 저 창세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럼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면 참여하게 되면 생명 과일을 먹을 수 있겠네요. 이 생명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죽지 않고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계시록을 강의할 때는 중요시 서론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가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바대로 그 선포해야 되겠다. 해설해야 되겠다. 해석해야 되겠다. 네, 전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막 보태고 빼면 안 된다. 그건 자기 생각. 하나님은 용납 안 하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서론으로 요한복음 14장 29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예언이죠. 일이 이루기 전에, 이건 예언이다 이거죠.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그러니까 성취될 때, 성취된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려고 예언을 한대요. 이 계시록도 예언서잖아요. 자, 예언서가 공연히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이루는데 이루는 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로서 유대교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를 한번 보자고요. 잠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교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기록에 보면 성경을 외웠다고 그래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근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한데 예수님이 그때 그대로 오셨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 메시아가. 그런데 그것은 미리 말해줬단 말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유대교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없은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나타난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었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루어져 나타난 것을 안 믿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도 2000년 전에 박모섬에서 기록된 것이 계속 그냥 예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는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룬다 말이죠. 그 이루은 것을 믿지 않으면 믿은 것이 무효. 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믿은 사람이 있었으니 12 제자들이 믿었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70문도, 120문도. 현재 오늘날 우리에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단 취급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중요시하는 거면 미리 말한 거, 계시록도 미리 말한 거잖아요. 미리 말해 놓은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말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 그래서 이게 중요시 한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만약에 이루어지는 때가 돼서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검토해 봐야죠. 기각을 사용해서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베레아인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너희들은 신사적이고 그래서 그런가 아니한가 생각을 해봤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꼭 해서 계시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루어진 그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제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 이거 바라는 것, 이 표현은 앞으로 있을 일이었단 말이죠. 바라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언의 그것이 실상이요. 그 믿음은 그 실상을 믿는 건데, 요거하고 같은 맥을 가지고 있죠. 실상을 믿는 건데, 이 실상을 믿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령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님도 잘 믿는데 이 계시록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내용을 믿지 않으면 마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고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런 격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검토해 봐야죠.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 그래? 내가 바라던 건데 계시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면서 그것을 검토해 봐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여기서 내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음성은 말씀을 받거나도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누가? 예수님의 양이, 나는, 예수님은 저희를 알며, 요 듣는 사람들, 요게 듣는지 안 듣는지 안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저희는 나를 따른데, 요 듣는 사람,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따른데, 안 따르면 예수님의 양이다, 아니다? 아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음성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드리는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안 따르면 들었으나 마나 무효. 그럼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예수님은 넌 내 자식 아니야. 왜? 따르게 되어 있는데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립니다. 네. 자, 하나 질문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자, 모든 목회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계시록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것을 모두 다 진짜 맞다. 질문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질문. 이게 아니고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를 받고, 어디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신령체이신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고, 계시록 1장 17절에서 7살에게 편지 보낼 사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고 열리책을 천사로부터 받아먹고, 계시록 10장에서 성취 과정을 보고 듣고, 어디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그리고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증거하는 그것만 진짜다. 요게 맞냐? 요게 맞냐? 그런 얘기, 제 질문은. 그것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1과 2, 이 두 가지 질문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하나만 선택을 해서 마음속에 좀 간직을 하고 있어봐 달라. 모든 목회자가, 목사가 이 계시록 강의하면 그거 다 맞는 거다. 그거 1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렇게 된 사람이 하는 것이 진짜야. 그것만. 그것을 하나만 선택해서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제가, 강의자가 왜 그러냐? 본 강의가 끝난 후, 내가 각각 여기 지금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가늠을 해보고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깨닫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깨닫자. 이런 전제 속에서 이 질문을 먼저 해놓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문에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이게 단추 제대로 끼자 이겁니다. 이게 잘못 껴놓으면 참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삐딱하면 안 되잖아요. 저 로켓 쏘는데 방향 각도 안 맞으면 그건 헛나가가 버리잖아요. 계시록도 그렇다. 그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계시의 뜻. 아까도 쭉 홍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계시의 종류, 계시의 중요성은 뭔가, 그게 뭔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다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속기되기. 그게 뭔가 속기 된다 그러는데 1장 1절에서 그 속기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 속기 되기를 볼 종들은 누가 보는가? 보여준다는데 지금 1장 1절에서. 자, 네 번째, 종들에게 보여줄 내용은 뭐냐 대체? 보여준다는데 뭘 보여준다는 거냐? 자, 다섯 번째,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받은 사람은 누구냐? 자, 여섯 번째, 계시가 종들에게 전달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서 이걸 주제로 오늘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본론이 들어갑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서론이 없고, 계시의 뜻과 종류,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 그 중에서 계시의 뜻, 다 아시는 거지만 계시란 10개,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다. 뭐가 계시가. 근데 사실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계시록은 제일 처음에 1장 1절에서. 근데 예수님이 계시를 앞으로 해줄 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아직 안 열렸어요. 감춰져 있어요. 봉해져 있어요. 꽁꽁, 그 천상천에 누구도 알 자가 없도록 봉해져 있다고요. 예. 그런데 기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죠. 예.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다. 자,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대요. 이제 이것은 앞으로 더 이제 모르시는 분은 이제 공부를 해야 그때 가서 알 일이긴 한데 이것을 미리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래서 5장에서 보면 봉했어. 왜 오른손에 가지고 있어? 그 책을 예수님이 취하여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인봉된 말씀이 이렇게 인봉시켜 놨는데 그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자, 예를 들게요. 계시록을 보면 이 말이 있는데 말의 꼬리에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렸대. 그런 놈의 짐승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사실 없거든요. 근데 본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그 본 사람은. 자, 일곱물이 10분 달리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런 놈의 짐승이 어디 있어요? 천없어 만번 천번 달달 외워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 노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시록을 예수님이 열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계시받지 않고는 증거받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각자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시란 이와 같이 봉해질 말씀을 열어 이루어 그 실체를 나타내어 보는 것, 그것이 계시다.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 지금 왜? 비유와 비사 이렇게 감추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추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앞만 읽어도 몰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에 꼬리가 달렸대. 그런 게 없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열기 전에, 열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 듣기 전에 모르게 돼 있는데 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봉해진 하나님의 책을, 계시록이죠. 어디서 기록한 거? 반모선에서 기록한 거. 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시고 이루어 그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는 거다. 시작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류, 계시의 종류. 네, 계시의 종류는 계시. 그러면 요거 조금 나가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고 또는 잘 아시는 분한테 듣고 이렇게 해서 아는 지식은 다 부효, 헛거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것이 진짜야.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야. 네,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계시. 어떤 게 있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어떻게 있냐? 참계시, 진짜 계시. 거짓 계시.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말하는 거짓 계시가 있고, 이 참계시는 누가 주냐? 하나님, 예수님, 천사가 줍니다. 이것이 참계시입니다. 계시 중에서. 그럼 거짓 계시는 그럼 어떻게 되냐? 거짓 계시는 마귀, 사단, 귀신. 이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말함에 있어서 보면 이걸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놓고 참계시 받았다고 딱 붙잡고 안 놓는 거야. 이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진단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저기 지금 가짜라는 걸 딱 알거든요. 예. 병아리 감별사가 암놈 쓰는 걸 막 가리잖아요.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암놈이다, 요건 쓰놈이다 볼 줄 알 때 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별사라고 그러죠. 보석도 여기 진짜 보석인가 가짜 보석인가 그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시에 와서 딱 깨닫고 있는 사람이 딱 들어보면 아 저건 가짜 진짜 진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놓고 이거 받은 줄 알고 딱 붙잡고 안 놓는 거야. 왜? 요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예. 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참가 계시 속에도 네. 어떤 계시가 있냐? 환상 계시. 요거는 예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요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할 때 왜 그러면 이렇게 감추어서 예언을 하느냐? 딱딱 봉해가지고 예언을 하느냐? 요놈들이 알으면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 그래서 요놈들한테 따돌리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 계시라는 것을. 왜? 미리 다 알려주면 얘네들이 해방을 놓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환상 계시를 사용을 합니다. 예언할 때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예언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 이분이 맞아. 그것이 감춰놓고 예언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것이 수두룩하다. 예, 그것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상 계시는 예언할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실상 계시. 자, 이 환상 계시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논하자고요. 이것은 2000년 전에 했던 거야. 이거는. 근데 2000년 동안 이게 계속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계속 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 기구 속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다 전해놓고 다 가지고 있어. 모르는 건 자기 책임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예언해 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이 실상 계시를 주는 거예요. 때가 될 때. 자, 그러면 환상 계시를 정리를 하면 장래 이룰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고 다른 말로 또 약속이라고 하죠. 이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 요 예언적인 것이 요 환상 계시다. 이게 밤모섬에서 받았던 계시록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그 6장과 8장에서 예수님이 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도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천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게 맞지.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조종하는 사람이냐? 요거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실상 계신 뭐냐? 약속한 예언을,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환상이 약속한 예언을 실체로 이루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주는. 그 말씀이 요거야. 그 말씀이 이거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것이 실상 계시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약 2000년 동안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 환상 계시록. 알 수가 없는 거다. 나는 모릅니다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근데 내가 안다고 내가 덧붙이면 계시록 22장 18, 19절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몰라요. 이것이 단추를 제대로 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엉뚱한 대로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는 것도 모르고서 그냥 내 때 그렇게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그렇게 거칠게 표현해서. 네. 자, 그럼 이 거짓 계시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들도 환상 계시를 봅니다. 얘들도 보여줍니다. 알게 하고 이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상 계시는 내놓지를 못합니다. 뭐가? 이 거짓 계시가. 근데 이 환상 계시는 여기서 보는 대로 환상 속에서 보기도 듣기도 한다. 근데 실상을 내놓지 못한다. 사실을 밝혀내질 못한다. 누가? 요. 자, 그러면 이 실상 계시, 요거는 얘들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창조력이 없어요. 네.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실상의 실물을 내놓지 못한다. X 이렇게. 이 거짓 계시는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이 거짓 계시는 실상이 없다. 예언만 하는데 그것이 불발난다. 전부 답이 없다. 내놓지 못한다. 실물을 내놓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계시 이것만 오늘 제대로 확 딱 받아들여지고 마음에 정리가 되면 이제 그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이거 받았고서 이거 받은 줄 착각하고 있구나.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그것을 해도 안 믿습니다. 꼭 이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정말. 특히 목회자들이 더욱 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계시의 중요성 아까 서령에 가져왔던 그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제가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예, 없습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플러스하면 하나님 이측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더한 사람에게 더해버린대.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네. 그래서 왜? 대하되 정확하게 돼야 된다. 네. 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 여기 이루어진 것도 빼고 계시록이 지금 2000년 전부터 기록된 내용도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계시록의 중요성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의 중요성 중에 아직 하나 더 나왔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아까 우리 홍 목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이라고 했어. 어디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씨로 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사실상 두 분이 있어요. 아들과 아들. 먼저 있었던 아들이 있고 나중에 있었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갖죠. 그게 신앙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이 딱 두 분이 있어요. 먼저 있었던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 하는 방법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 12장 5절하고 22장 7절에서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제가 고민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성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합니다. 네, 아까 우리 홍 목사님도 그걸 하셨고요. 실판에 기록을 하시면서. 네. 근데 이런 성부 뒷받침이 없는 것은 자기 생각일 수 있거든요. 네. 성부의 뒷받침이 이렇게 되면서 합니다. 한편 바울은 너희가 몽학 선생과도 같은 율법 아래 있다가 율법 아래 있다가 계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며 우리 갈라디아 3장 23에서 27절에 나오죠. 그가 배운 율법을 누가 바울이 배운 율법을 배설물같이 버렸대요. 네? 어디에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오직 예수님께 받은 계시의 복음만 전했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계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11장 11장 27절 7절이에요. 11장 7절? 27절 11장 27절 요거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눈이 안 보여 여기서 내가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 보내드릴게요. 촬영된 그 이게
메모하지 마시고 아, 눈 마주치면서 그게 네. 아마 더 헛거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러보건데 계시가 중요한 이유는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네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나님하고 막 하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으려면 계시를 받아야 한답니다. 예, 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하게 된대요.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이 죽지 않는 것을 말해요.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의 있음으로 성경을 상고한대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모두 다 죽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고 있어요. 물론 죽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보면 죽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예.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언제까지냐?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입니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참여된다면 그때로부터 안 죽습니다. 네. 조금 딴 데로 나갔고요. 네.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보이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록 1장에서 22장 전장의 사건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디 한 부분만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속히 될 일이 그게 속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1장에서 22장 모든 것이 다 속히 된다는 거예요. 이 속히 된다는 것이 반모섬에서 기록할 때 그때부터 계속 속히 된다고 그러고 아직도 속히 안 되고 있어. 이거 난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속히 된다는 것은 계시록이 실장 계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속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록할 때부터 속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그 때가 돼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실장 계시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보여질 수 있을 상태 그때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오케이? 네.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2000년 걸렸어요. 맞잖아요? 예. 이런 세월이 필요했으나 이것을 알리려니까 하나님은 안 알려놓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알려놓고 하십니다. 이렇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미리 알려줍니다. 2000년 동안 알려왔습니다. 이거를 예언된 모든 것이 속히 응한다. 언제? 실장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로부터 빨리 된다. 속히 된다. 이 표현입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이 속히 될 일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룬다고 그러죠. 율법의 1.1에게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고 선포하신 말씀처럼 어디서? 계시록 5장 18절에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라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계시록 21장 16절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서론으로 가져왔던 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꼭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꼭 이루어진다. 이 계시록이 마르고 닳도록 안 이루어지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때로부터 속히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가? 계시록 전체가 1장에서 22장까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계시받을 종들은 누가 받는가? 계시를. 종들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받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접 계시죠. 이 종들을 받는 것은. 쉽게 보고 들은 것은 그 요한이 쉽게 보고 들었고 이루어질 땐 다른 분이 나타나죠. 그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네. 그 계시록 7장을 참고하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을 종들은 누군가? 여기서 이따가 좀 그들은 이 종들은
이 종들 그들은요. 이 종들은 그들은 계시록 7장에서 말한 영적 새 이스라엘 12집과 제사장과 흰무리. 이 흰무리라고 하는 것은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나오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다. 무엇을? 계시를. 이 계시를. 이분들이 이 종들이 이 사람들이 받는다. 조금 이따 이 도표를 보여주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중에 예수님께서 펼치신 책을 받아먹은 사자. 요 사자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하는 교회들을 위해 보내는 사자. 이 사자를 말합니다. 계시된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계시록 7장에 약속한 영적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은 제사받은 이 흰물을 이 사람들이 받는다. 조금 이따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짤막하게 계시받을 종들은 누구냐? 이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 흰물이 이분들이 받는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따가 도표로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자, 종들에게 보여줄 내용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보여준다는데 자, 종들에게 보여줄 내용은 뭘까? 봉안된 계시록 전장을 그러니까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22장까지로 말하죠. 그 내용을 이룬 거, 그 실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은 그 내용은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받은 사람은 누군가? 이거 지시했다고 그러잖아요. 1장 1절에서. 자, 이 지시받은 자,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받은 사람은 대체 누군가? 이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이미 정해져 있더라. 어떻게 정해져 있냐? 계시록 1장 17절에서 신령체이신 예수님, 아까 우리 이 신령체의 그 모습을 홍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참 대단하시죠. 그 모습을 보면 그분한테 안수받고 계시록 2, 3장에서 7사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반드시 이 사람이라야 됩니다. 안수받고 편지 보내고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서 천사로부터 열린 책을 받아 먹은 사람, 그 사람 이미 정해져 놨더라. 이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계시록 22장 8절에서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 하는 요 사람, 내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들 즉 계시록 전장의 성취 전 과정 전체의 과정을 보고 듣고 한 사람. 내내 그 사람이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교회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 이거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거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찾아보세요. 그러한가 아닌가. 베레아인처럼.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시를 받는다. 지시를 받게 돼 있다. 어디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고요. 여기서 저의 말을 보탠 건 없습니다. 조금 약간의 해설을 했을 뿐입니다. 네. 자, 6번째. 예, 요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종들에게 전달되는 순서. 오늘 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전달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순서로 종들에게 전달되는가. 아까 계시의 종류 했죠. 참계시, 거짓계시. 참계시 중에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가 있고 환상계시는 약속을 받을 때 기록할 때 쓴 것이고 실상계시는 그 약속된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실상계시. 그거 봤죠? 거짓계시는 사단한테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귀 귀신한테 오는 것이고 그것은 실상을 내놓지 못한다. 근데 보기는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건 같다다. 네. 자,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7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께 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책을 계시록 6장하고 계시록 8장에서 인을 떼어 10장에서 천사에게 줘.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는 그 열린 책을 요한에게 받아먹게 해. 요한한테 먹여줍니다. 그 요한은 그
받아먹은 계시록을 백성 나라 방언 임금 곧 종들에게 전하라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지시를 받아 이 사람이. 이게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성경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고 결론 짓고 이제 오셔서 함께 살 그 일을 아무한테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이 사람한테 시키게 돼 있는 거다. 김영범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록 1장 1절에서 자세히 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가 아니한가.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 계시록 1장 1절에 밝힌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의 손으로 전달이 된다. 그런데 이걸 건너뛰고 내가 받았다고 하면은 계시는 이렇게 전달하도록 1장 1절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계시 전달 순서를 못 박아 놓았음에도 이 계시 전달 순서를 무시를 해버리고 실전 계시도 받지 아니한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증거 해석을 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임이 분명하다. 계시록 1장 1절을 그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계시록 22장 18, 19절이 두렵지도 않았는데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게 더하거나 뺀 거잖아요. 이 순서를 안 지키면. 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된 노정대로 어디서 약속됐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약속된 노정대로 예수님의 실상 계시를 받은 요한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네. 자기가 대장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전달 순서 봅니다. 이제 제가 도표를 그려가면서 이거 기록하지 말고 사진을 차라리 찍으십시오. 이거 다 나오면. 자, 봅니다. 이거 순서 계시가 어떻게 종교에 전달되는가. 김영범 목사가 그냥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 그대로 옮겨왔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삽입한 건 있습니다. 뭐가? 이 숫자, 동그라미, 이건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게 무슨 소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소리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여기서 그가 누군 거예요? 그에게 주사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뭐 예수님이거든요. 예, 그에게 줬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사 이렇게 주었답니다. 무엇을? 계시록 책을 주사 반드시 속히 되니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속히 된답니다. 이루어지기 할 때부터 그 종들에게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계시가 도착될 종착지는 어디냐?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답니다. 종들에게 이 계시가 가서 끝에 가서 보여주는데 누구냐? 종들한테 보여주. 그래서 5번째 마지막에 그 천사 누구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를 했대. 요한한테 지시했대. 뭐 하라고? 그 이루어진 거, 그 실상의 내용을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이렇게 순서로 정해놨다. 자, 여기서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자, 요 1번.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계시록 5장에서 보니까 7인을 꽁꽁 봉했대요. 뭐 여기서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계시록을 좀 보시면 7인을 꽁꽁 봉해놓은 책을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다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하는 것만 아는 그런 쪽의 정도만 아는 것이지 그 내용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시록 책도 쓰기도 하고 주석을 쓰기도 하고 또 강의하기도 하고 근데 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본
저는 나 요한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게 보니 또 들으니 또 보니 돌아다 보니 뭐 이 표현이 제가 이 계시록을 차근 읽으면서 우물정자를 쓰면서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쉬어봐서 통계를 내봤어요. 3번을 그렇게 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저의 통계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저의 통계로 127번 나와요.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이것을 각각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127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시록 22장 8절에서는 딱 한 절로 표현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으지 않은 사람은 계시록을 강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거든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이. 근데 강의를 막 한다고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준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위반하고 있냐? 계시록 1장 1절을 위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22장 18, 19절은 이것들을 더 하나 빼면은 저주한다는데, 생명나무 못 가게 한다는데, 거룩한 성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걸로 제약을 하는데, 겁도 없어, 지금 이분들이 지금. 저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요한을 지시했대요. 자, 이게 2000년 동안 봉해진 걸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어. 어떻게 하냐? 이 화살표. 이 준다는 게 주사, 여기서 주사. 이 준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봉안책을 말하고 다투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는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 그 얘기죠. 그가 누구냐? 이 봉안책을 줘. 누구한테 주냐? 예수님한테. 두 번째. 그 예수님이거든요. 6장과 8장에서 인을 때 예수님이. 이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것을 떼는 것을 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정해놓고 있더라. 도대체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 있어서 보는 그 방법이 이것도 하나 파악을 못하냐 이 말 하고 싶거든요.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6장과 8장에서 예수님이 엽니다. 이룹니다. 띄웁니다. 성취시킵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6장과 8장에서 이제 거기 이 내용을 6장과 8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또 이제 열었어. 예수님은 다 안 해요. 이제 이 내용을 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냐? 이제는 이제 열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는 봉안책이었었는데 열었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 그러니까 열린 책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때 가서 열린 책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주냐? 천사. 여기 천사한테 준다고 했더니 천사. 3번 천사. 이 천사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내용을 알겠네요. 천사도 계시록 내용을 약속된 그 내용이 이거고 저거고 이거 다 알게 됐네요. 예수님이 여러 걸 줬기 때문에 여러 받았어. 이게 받아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요한에게 먹여줘. 요한에게 먹여준. 예. 자, 어때? 요한에게. 자, 2000년 전 계시록을 기록한 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주도록 계시록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이분은 자, 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알게 됐죠. 기록할 때는 뭘로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내용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대로 들은 대로 기록만 한 거죠. 박모성에서 기록한 그 요한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도 거기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근데 요한은 알게 됐네요. 그 요한이 알게 됐으니까 계시록을 알게 됐으니까 내용을 알게 됐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전하라고 이제 종들한테 알려주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지시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 열린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열린 말씀 되죠? 여기서는 동화책이 됐지만 이제 열린 말씀이 된 거죠? 열린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보니까 백성나라 방언이 아까 우리 홍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선포, 말씀 선포 이루어진 것을 내용을 막 알리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어디서?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걸 천사한테 줬고 천사는 여기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려라 해서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열린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들었어. 막 전하니까 그건 이거야, 그건 이거, 이건 이거야 막 했을 거 아닌가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들었어, 이 사람들이. 이 들은 사람들이 이 들은 사람들이 열린 말씀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 또 모이는 거. 어디서? 여기서 이제 종들이 되는 거예요. 모이는. 여기서 듣고서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제 길로 간 사람도 있고 그거 맞네 하고 모이는 거예요. 이 종들이 여기서 이렇게 종들 그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어디 가서 이 종 표현해 놓으니까 감리교회 목사, 장로교회 목사, 천주교회 신부 이 종 속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장 1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절대 어떻게 종이 되느냐? 열린 책을 받아 먹은 이 사람이 내용을 가르쳐 줄 때 듣고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옳게 여긴 사람, 그 말이 맞아 한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무슨 유명한 교단의 목사다 성도다 아닌 거예요. 이렇게 듣고 모이는 거예요.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깨달아야 계시록을 알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문을 여는 거예요, 겨우. 근데 이것을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해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기독교나 구교, 천주교의 그 종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요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 이분이 받아보는 사람이 듣고 모인 사람들. 이 계기로 가버린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쭉쟁이에요. 그게. 여기 성경에서 알곡이에요. 요게. 아멘. 거기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화살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한테 이렇게 제가 보이죠? 네. 이 내용을 열린 걸 종들한테 가르쳐 주나? X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기를 예수님한테 그거라고 하는 예수님한테 주게 돼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이 계시를 안 해줘. 실상 계시를.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부터 받았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짜일 거예요, 진짜 거예요? 퍼센트 가짜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주게 돼 있는데 어디에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네가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요한계시록 책을 계시를 받았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저 김영웅한테 와서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자는 거죠. 또 그러려면 계시록 1장 1절을 면도칼로 딱 오려내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여기다 써놓어. 저는 그 말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너 세상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계시록 1장 1절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 이것도 해독이 안 되냐. 그것도 하나 이해를 못하면서 어떤 딴 것을 이해하겠냐 너. 이 말 하고 싶거든요. 어디 아까 계시의 종류를 봤듯이 거짓 계시 받은 게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얘기해주고 여기서 열어가지고 열린 거 받은 것을 이건 여기서 그럼 또 여기 설명 충분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열었으니까 알았네요.
아는 것을 종들한테 전하나요? 알려주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이 종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한테 줘도 돼 있잖아요. 어디에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근데 어디 예수님이 너한테 줘? 그건 가짜 계시를 그 사람은 받긴 받았어요. 참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거짓 계시를 받은 거죠. 예, 받기는 그분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받았는데 가짜를 받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알았네요. 요새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고 해서 천사가 이리 바로 가르쳐주나요? 아니죠. 반드시 요한한테 주죠. 그렇게 정해놨다면 이거 그래서 김영범이가 지금 하는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 계시록 1장 1절을 네가 오려내야 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을 네가 거둬서 1장 1절 그거 다 떼어내고 네가 써놔라.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았다고. 저는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왜 순종 안 하냐 이 말 하고 싶거든요. 이 말씀이 이러하면 이러한 거죠. 예. 누구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인데. 반모섬에서 있던 그 사도 요한은 대필자. 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 뿐이야. 누가? 사도 요한이. 그것을 때가 돼서 2000년이 흐른 이후에 때가 돼서 여는 사람이 다른 인물이 나타나도 아까 본 대로 돼 있단 말이죠.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 넉넉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어디를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가짜다. 네. 확실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니까. 네. 근데 너무 많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이거 자기가 받았다는 사람. 그 전부 가짜입니다. 100% 1000% 가짜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질문합니다. 약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 아니면 사망하였게? 없다. 일단에 사망하였다. 사망해서 없다. 그 사망한 근거를 찾아보니까 그 답은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대요. 다른 그 12사도들 중에 11사도는 전부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사 했다고 그래요. 순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현재 이 땅에 없어 죽었기 때문에 순교해서 죽은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사, 자기 목숨 다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도 요한의 무덤은 튀르키예, 지금 오늘날 터키에 서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터키에 힐축시라고 하는 시가 있대요. 그 힐축시에 있는 이 아야슬룩이라는 언덕, 이거 조그마한 그 산 같은 언덕이 있답니다. 그거에 위치한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에 유적지죠. 그 안에 그 유적지 안에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죽었어. 근데 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받아먹었다고 그러거든. 근데 이 사람은 없어. 그럼 2000년이 어떡할 거냐? 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지. 이 문제를 참 목사님들 못 깨달으시더라고요. 이거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 동안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없어 죽고 이렇게. 그럼 누가 이게 나타나야 돼? 그것이 전부 계시록에 이미 다 준비해놓고 예언되어 있더라. 자, 또 질문합니다. 계시록이 성취될 때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없으니 누가 성취된 그 내용, 즉 실상 계시를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전할까? 이 문제 생기잖아요.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벽을 못 넘더라고요. 이게 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자, 그 답은 이미 계시록에서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열릴 때는 실상 계시록.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장 1절에 지시받은 사람이죠. 아까 쭉 보듯이 이 지시받은 사람이 반모섬에 있는 사람이 지시받은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 이루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질 때 받고 계시록 1장 17절에서 안수를 받아요. 그 영태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택해요. 그때 요때는 그 7절 그 장막에 멸망자, 멸망을 시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제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건 더 진도 나갔을 때 할 얘기고, 자관 계시록 1장 1절에서 안수를 받고 계시록 10장 9절 8절에서 열책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열린 책,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 응? 아까 예수님이 계시록 6장 8장에서 인을 떼고 떼는 걸 천사한테 줬죠. 그 천사한테 준 것을 천사는 그 요한한테 주는데 요것을 이루어질 때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서 열린 책을 받아먹고 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고 들은 사람, 요 사람, 성취 보고 그 성취 내용을 보고 들은 사람,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사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들, 즉 계시록의 전체 1장에서 22장 이것들 이루어진 것들을 교회들에 가서 교회한테 가서 전하라고 자기 사자를 보낸대. 예수님이 예언해 놨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이루어질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것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헤매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네, 잘 깨달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그래서 실장 계시를 받는, 보고 드는 사람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 계시받고, 1장 17절에서 안수받고, 내내 동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서 열린 책을 받아먹고, 내내 안수받은 그 사람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드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교회들을 보낸 사자, 예수님의 사자, 이분이 등장하게 돼 있다. 2000년 전에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참말로 맹추 뭐라고 해야 되나. 기록될 때 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2000년 후에 이 사람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계시록이 이미 벌써 다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오줌도 못 가리는 거죠. 공무회들은. 파악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이 완성이 되고 에덴 동산이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질문한 뭐 두 가지 동그라미 하나 둘 있었죠. 다시 보면 모든 목회자가 계시록을 증거하는 것은 모두 다 진짜다, 맞다. 또 둘,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받고 신령체이신 예수님께 안수받고 7 사제에게 편지를 보내고 열린 책을 천사로부터 받아먹고 또 성취 과정을 보고 듣고 계시록 22장 8절에서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다. 계시록 22장 16절 그 사람이 증거하는 그것만 진짜다. 이게 어떤 게 맞냐? 진짜 계시다. 이번에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거 틀립니다. 이거 다 거짓 계시받은 사람들 이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걸 말하고 있냐?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 자, 그 답은 도울에 있는 건 그거 맞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하자.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정리를 전하는 순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 계시록 1장 1절에서 있더라. 네. 어떻게? 하나님이 공한 책을 예수님한테 주고
예수님이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이는 다 떼서 천사한테 주고 천사는 누구한테 주냐? 예수님의 사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먼저 강의하셨던 홍 목사님께서 약속의 문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사자 이분이 어디한테 주냐? 나라박동 배만 임금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듣기는 하는데 일일이 모이는 사람들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유명한 교단 목사나 뭐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듣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입 맞은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겨서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흰무리가 있는 거죠. 요 속에. 아멘. 이렇게 이게 결론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에 요한이라고 기록되는 거 요한이 받아먹은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 받아먹는 그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다. 어디서? 계시록 6장 6절에서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계시록 전체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에게는 이게 지옥에 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그대로 전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에 나가고 거룩한 성,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렵습니다. 행여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전하지 못한 것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행여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듣는 이로 하여금 바로잡아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당부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들으신 여기 신령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 참 계시와 거짓 계시,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를 구분해 알 수 있도록 하여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마칩니다. 네.